기독교 최대 인물인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니까 바울이 이미 전환 회개하고 전향해서 예수를 잘 증거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울을 몰려가서 그를 막 체포하다시피 끌고 가고 막 삿대질하고 유해를 가하려는 그런 소란이 예루살렘 성에 번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늘 예루살렘 성전을 감시하던 로마 병정들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병정의 우두머리인 천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한 대대장 정도 되겠죠. 그 사람이 바울을 연행해 가는 그런 도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대대장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럼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거기 모여있는 혈기왕성하고 눈에 막 핏발이 서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기까지 하고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합니다. 나는 저 길리기아 지방,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방, 굉장히 넓은 땅인데 거기에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성에서 자라났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최고로 치는 가말리아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저는 엘리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 학자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열성을 가지고 율법을 증거하고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랬던 내가 왜 오늘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거기에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열성이 너무 넘쳐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있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위에 다메섹은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 병정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의 다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쌌고 소리가 들렸고 나는 거기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를 목숨 걸고 증언하는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변화,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이랑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전환점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때 변화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그냥 유대민족의 유대교처럼 오직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혈통과 인종과 민족과 경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주장했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걸려서 엎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데, 그리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어. 그래서 서운해. 때로는 속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길을 막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뜻이 있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려움에 직면해서 길을 돌이키기도 해요. 그 수많은 엎어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지는 삶이 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막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다면 그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길을 막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엎어지는 것,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의 전환 때문에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이해가 잘 안 되고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300년 동안 핍박을 했습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핍박을 했어요. 네로 같은 사람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년 지난 다음에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마치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로 전환된 것의 국가적 버전이에요. 사울의 전환이 개인의 변화였다면 로마의 변화는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국가 전체가, 로마 제국 전체가 변화된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한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었을까 참 궁금한 점이에요. 오늘 사울은 청년이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증언하다가 격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끔찍한 처형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 두었죠. 저 그림의 첫 번째 나오는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사울이 되겠죠. 그 옆에 옷이 있었으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죽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청년 사울은 스데반은 죽을 만해, 우리가 죽이는 것이 당연해,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어떻게 저 확고한 신념이 반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지금 이탈리아는 별거 아니지만 로마 제국은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로마를 꿈꾸는 거예요. 로마처럼 됐으면 좋겠다.
유럽이 하나가 되어서 로마처럼 됐으면 좋겠다. 유럽연합 EU는 로마를 꿈꾸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는 유럽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상적이고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제국이 온 힘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냥 지금처럼 인권이 있어서 뭐 감옥에 가두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저렇게 한쪽에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와 호랑이를 풀어놓아서 맹수에게 찢어서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저렇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 우리는 지금 내 사업이 잘 안 돼도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이 정도 신앙인데 죽음이 앞에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요즘처럼 인권 있는 죽음이 아니라 동물에 찢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는 그 죽임 앞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저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찬양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저 원형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은 저 고통과 핍박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도망다니고 또는 사자에게 물어뜯는 것을 아주 재미있고 신난 스포츠로 구경하면서 박수를 치러 왔다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교는 무엇인지, 도대체 교회가 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나려고 하고 고문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웬만한 건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예수는 누구이길래 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잔인한 죽음 앞에서 꺾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지. 역사를 보면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죽어가면서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울이,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하던 사울이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죽임과 고문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사울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고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대로 그냥 잔인하게 죽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기대와 희망과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서서히 무너져 갔던 겁니다. 내가 믿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정말 잘못된 걸까?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란 이 믿음이 옳은 걸까? 이런 의문도 들었을 거고요. 그것들이 쌓였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사울을 무너뜨린 것도 결정적인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경험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의 태도, 그것이 사울을, 그 강구했던 사울을 서서히 그리스도인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300년 동안 로마라는 제국이 거대한 힘을 앞세워서 수많은 갖가지 방법으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했지만
그러면 다 잔멸돼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300년 후에 보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 전체를 흡수해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신비한 기적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들이 죽음 앞에서 보인 태도, 죽음이 단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이 순간 내 생명은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을 보면서 로마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뭐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으면서 콘스탄티누스가 그냥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왜? 수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의 죽음 앞에 태도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저런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지 라는 모습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죽으면 곧 천국에 간다는 이 천국의 복음을 다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1961년도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우주 비행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다시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35살에 요절했는데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거예요. 이때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시대에 이 소련에서 먼저 첫 우주인을 냈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이 너무 놀라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달에는 처음에 갔지만 첫 번째 우주인은 유리 가가린이라는 소련의 우주 비행사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우주에 가서 갔다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 내가 우주에 가가지고 아무리 눈을 들러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뭐 이 얘기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러시아 정교의 신자였어요.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우주는 매우 어두웠다. 그런데 지구는 푸르렀다. 이 말을 했는데 뭐 신호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 강력하게 반기독교 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소련의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말을 꾸며낸 거예요. 가가린이 우주에 가서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우주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더라. 1961년도에 이 얘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천국이 어디 있을까, 저 하늘나라 어딘가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2000년 이상 동안 많이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주 탐험 시대에 들어가면서 하늘을 날아봐도 거기는 적막한 공간뿐이고 어둠뿐이고 하나님은 거기 하늘나라는 거기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에서 천국을 폐기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주 공간 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셨고 전 우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과학의 이름으로 또는 생물학의 이름으로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천국은, 기독교가 믿는 천국은 없어, 사람 그냥 다른 동물이나 식물처럼 태어났다가 수명이 닿으면 죽으면 끝인 거야, 이것이 과학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 천국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로 전환된 아주 핵심적인 이유,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300년 동안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기독교가 오히려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고백처럼 내가 죽음을 이스를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내게 지금 당장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진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 신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울은 왜 엎드러졌느냐? 다메섹에서.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과 음성을 들은 거였지만 그 이전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경험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스데반처럼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흔들렸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300년 동안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문과 죽음의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로마 제국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갑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인생과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나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인간 화장시키면 다 끝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삶의 질이,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울이 바울로 된 다음에 그는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본인도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울이 왜 엎어졌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확신,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이것이 오히려 고난스럽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과 로마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 믿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 300년 동안 그렇게 지겹고 잔인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독교가 오히려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력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 이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